제가 예전에 이 본문 처음 읽고 묵상했을 때는 이 다윗과 미갈과 이 발디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로맨틱하기까지 한 멜로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이 미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이 처음 만났을 때는 다윗도 이제 막 젊은 20대 초반의 그런 장군이기도 하였고, 또 뛰어난 궁중의 뮤지션이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에서 한참 떠오르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갈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둘째 딸 공주님이었으니까 두 사람의 만남부터가 정말 영화 같은 청춘 드라마 주인공들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 목숨까지 걸고 블레셋 사람들 200명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것이니까 그때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애틋하고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도 참 드라마 같은 작별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울이 한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침대에 인형 같은 거 꾸며놓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다윗을 멀리 떠나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아마도 30 즈음에 이제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10년가량 떨어져 있으면서 그 젊은 나이에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된 이 미갈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을 것이며, 다윗도 자신의 첫사랑 같은 아내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은 이야기의 장르가 좀 더 바뀌는 것 같죠. 청춘 드라마가 아니라 좀 복잡한 주말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헤어져 있던 10년 사이에 미갈은 이미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다윗도 그새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요.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 찰나에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을 이렇게 헤어져 살았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미갈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애도 좀 낳았을 것이고 부부로서의 정도 들 만큼 들었을 테니까 이 상황이 미갈로서는 굉장히 마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 미갈과 함께 살고 있던 이 남편 발디엘이라는 남자도 미갈을 꽤나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오라버니이자 현재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의 명령으로 미갈이 다시 유다 땅으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발디엘이라는 남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라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지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두 번째 남편과도 헤어져야만 하는 미갈의 신세가 참 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합치게 된 이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서 미갈이 속으로 업신 여길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채통 없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다윗이 마음이 상했는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다윗과 미갈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다 싶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좀 애절하고 뭐 그런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다윗이 미갈을 되찾아오는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미갈과 다윗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지금 다윗 왕은 유다 족속만의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그리고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전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전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건설해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족속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의 적법한 사위이고 나도 왕실 가문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하기에 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꾸 그것을 강조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데리고 와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이 미갈의 원래 남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미갈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 역시 대단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나 좀 협잡꾼 같은 그런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때 설교한 것처럼 이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린 일이 있었고,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문제를 놓고 아브넬을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넬이 앙심을 품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팔아먹을 계략을 꾸미죠. 다윗과 몰래 협정을 맺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인물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아브넷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다윗에게 이 온 이스라엘 땅이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들으면은 이 온 이스라엘 땅이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고자 한다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그런 해석이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내가 맘만 먹으면은 내 이 능력의 손을 가지고 이 온 나라를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참 오만방자한 이야기죠. 다윗은 10대 시절 어린 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지만은, 그때 이후로도 나이 지금 30 넘을 때까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떤 한 사람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아브넬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내가 내 능력의 손을 들어서 온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신실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점잖게 꾸짖거나 거절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제안입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협정이 맺어지고 이러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에게 컴플레인하면서 이 아브넬을 의심부터 하고 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협정들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다 당신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이 우리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꾸며낸 계략입니다라고 요압이 분개해서 말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오만방자하고 의심쩍기도 한 아브넬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닥쳐도 다윗은 그것을 일단 있는 그대로 순응하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너무나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만 내 아내 미갈만 데리고 와라 라고 대답한 후에 그 다음에도 이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아브넬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그 사절을 보내어서 미갈을 달라는 요구를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미갈을 데리고 온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고 협정을 맺은 후에 그를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미 이혼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혼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하였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허물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시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극히 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갈과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장르의 이야기가 되었던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받고 있습니다. 약속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넬 같은 협작꾼들이 뒤에서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개인적인 야망으로 험한 일들을 꾸미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모른 채 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력을 하나님에게조차 빼앗기기 싫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아브넬과 같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한낱 군대 장관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행세합니다. 결국 그 결과 나중에 우리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가졌던 요압의 칼에 의해서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가 그렇게 폭력적인 죄악 속에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사무엘 같은 이는 왕을 세우는 일 자체를 결코 달가워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자신이 뒤로 물러나야만 하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다윗 역시 일찍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저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는 말씀처럼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악에 바보 같을 정도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늘 약한 자들의 편에서 살아왔지만 악한 사울에게 대적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었고 그 사울 왕도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것을 존중하고 그를 함부로 손대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물론 이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보면은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저 마음 편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발로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그 긴 기도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 쏟고 하나님 원망하다가도 그 시의 마무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일어섰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화답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제 충분히 테스트되었습니다. 온 세상 앞에 확증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들은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슴 뛰도록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들 가슴에 늘 새기고 믿으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